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한쪽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눈이 좀 다르죠. 물론 이 같은 걸 보고도 지금 현재 이들의 뭐랄까요, 약간의 사람의 심정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들어갖고는 정확하게 이 분위기와 맥락상 예수님을 욕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겁니다 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원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그 슬픔에 겨워서 오빠가 죽었으니 한번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이해가 될 만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꼭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아니 이 사람은 좀 살릴 수 없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욕하려고 저 죽은 사람 못 살린다니까. 그 맹인 눈뜨게 했다는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봐. 이렇게 비꼬듯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이 사람은 좀 살려주지 하는 이 아쉬움의 말일 수도 있고, 자,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나사로를 참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눈물은 대개의 경우는 거짓말일 수가 없죠. 이 연기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분명히 죽은 이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사랑해서 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자보다는, 그러니까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하면서 예수님을 말한 것보다는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어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가 더 큰 법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비웃고 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했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알아요. 전에 그 죽은 사람 둘 살렸죠. 그건 갈릴리에서 한 이야기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혹시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적어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모세도 못한 일이니까 아마 죽은 이도 살릴 수 있었겠다. 또는 죽기 전에 와서 그 병을 고쳤을 수 있었을 것인데 안 고쳐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병은 못 고쳤나 보다. 고칠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또는 능력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가 보다.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했으면 진짜 와서 살려줬지. 이런 식으로 욕하는 목소리거나
또는 애통함으로 말한 목소리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말은 곧 겉으로는 똑같이 아이고 이 사람을 못 살려줬을까 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 색깔은 이렇게 둘로 나눠진 색깔들이 있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두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사랑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못 살렸냐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색깔의 목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38절을 제가 빼먹고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8절 읽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죠. 우리도 사람이 죽을 때 비통함을 느끼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눈물을 흘리면서 33절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살려줄 사람을 앞에 두고 울 일은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셨어요. 근데 우실 때에 심정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사랑하는 이가 죽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죄인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 주의 심정은 이렇게 비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마음이 곧 눈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사람 죽은 것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 그러니까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이 사망에 대한 깊은 그 고통, 사망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느끼는 그 감정이란 말이죠. 그거를 지금 또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살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비참함을 보고 눈물을 흘린데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일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역시나 괴로운 일이냐 그 말이죠.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아셨다는 얘기인데 그 고통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으므로 질고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의 고통도 알고 사랑이가 죽으면 그 슬픔도 알고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면 그 괴로움도 알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은 직접 다 경험하심으로 질고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비웃음 또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냉랭하고 무감각한 그 마음이나 목소리들 죄로 인하여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큰 소리치는 사람의 오만함에 대하여 주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느끼고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것을 그냥 이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느낄 수 없는 거죠. 혼자 그냥 다 감당하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사. 죄인들이 예수님을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거역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역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분명히 이건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 안에 조금 다른 색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거는 분명히 대비돼서 36절과 37절에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37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좋은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순간에 분명히 뭐라고 변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여기서 참으시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하여튼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자, 이 비통히 여기다는 것은 예수님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처럼 같이 비통히 여기며 괴로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 믿고 본성이 새로워질 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보고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느낌이 아니면은 속에서 느낌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우리가 보통 대단한데 이거는 외부적 자극이 없는데 속에서 느낌을 만들어내니까 물론 그것도 다 이전의 경험이나 봤던 것들을 이제 자꾸 떠올리면서 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생에 대하여 비통함을 느끼려면 죄로 말미암은 사망 여전히 생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볼 때 그것을 사망이라고 보고 사망에 처한 인생들을 보고 느끼는 이 비통함은 하나님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사실 이걸 느껴야 영혼에 대한 이 애타는 마음이 생기고 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려면 본성의 문제라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성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이게 뭐 껍질 벗어내고 입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속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에 같이 기뻐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속을 가져야 되고 주님이 비통히 여기신 그 일에 역시 비통함을 느끼려면 옛적에 우리의 죽은 본성이 다 벗겨서 나가고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 됩니다. 니고데모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도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투박하게 표현하고 그런 시적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은 없을지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이 영으로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면 남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이 세상을 보면서 길 가면서도 울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남들은 다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라고 혼자 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야기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다면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 들어봐야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지나갈 겁니다. 지난 11월 달에 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뭐 또 공격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몇 명 죽었다고 이스라엘이 또 폭력을 썼다고 막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방송 우리가 성교후라는 브레드 TV에서 이 사건을 내막을 가르쳐 줬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한 것만 우리 뉴스에는 딱 그 자리만 잘라놨는데 그게 밤이거든요. 밤하고 새벽이거든요. 밤하고 새벽 되기 전에 그 앞날 낮에 그쪽에서 로켓 한 300발이 날아왔어요. 팔레스타인 그 헤즈볼라에서 4시부터 오후 4시 이때부터 몇 차례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로켓을 쐈어요. 이스라엘은 공중 그 대공 방어가 잘 됐기 때문에 날아오는 로켓을 공중에서 맞춰버립니다. 이름하여 아이언돔, 다윗의 방패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맞춰서 많이 떨어뜨렸는데 그 중에 못 맞춘 것들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입원하고 중상자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방어만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공격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 새벽에 공격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나라가 낮 내내 방어만 하다가 밤에 공격한다면 그 나라 지도자들 여러분 잘했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만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뉴스에. 웃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올해만 그렇게 공격을 몇 번 받았는지 몰라요. 올해만. 그런데 이렇게 딱 잘라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시편 말씀을 생각하면 과연 저게 맞나?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관심 있으면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아주 사실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썩 적합한 예는 아닙니다. 이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이 있다라는 이스라엘을 적대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서구 사회는 다 친이스라엘,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자동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가 늘 보는 텔레비와 이 언론 보도가 기본적으로 그런 경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TV 보고 밥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몇 년, 열 몇 살씩 먹으면 정세가 대충 보이는데 어느 나라 친하다는 게 그냥 보이는데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과 친하다. 이게 자동이었어요, 자동. 근데 지금 불과 한 20년여간에 전 세계는 완전히 반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서방 세계도. 오바마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도 그랬어요. 이란하고 더 친하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멀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갑자기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막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야, 이거는 심상치 않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역시 그리고 그 보는 것에 대하여 어떤 우리의 감정적 반응은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정세를 읽어보는 정치가들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보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는 선비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관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국제적인 이야기고요.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영적인 현 실태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는 그걸 생각을 해야겠다고 혹은 생각이 되는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경제 지표만 보는 것이지 성경적 관점으로 읽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냥 사람 죽어서 슬퍼하는 정도, 평상시 그 집에 오고 하면서 밥 먹고 서로 친분이 있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이 정도는 우리가 부져들고 문상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밥 먹고 오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생이 정말 이 젊은 나이에도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중보자로서 괴로운 심정으로 그 무덤 앞에 가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느껴야, 그리고 이와 같은 심정에 공감이 있어야 정말 주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비통히 여기면서 죽은 자들 앞에, 곧 무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작은 목소리에도 한 영혼을, 한 사람의 귀라도 열어주셔서 주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